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6장을 좀 정리를 하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또 헤아려 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8, 9, 10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8, 9,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편지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좀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른 것도 그렇지만요, 믿음은 반드시 심는 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때때로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원리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는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사회 악이고 구조적인 부조리고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다 거두면 좋지만, 그래서 그 선진 사회로 갈수록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 대가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100%예요. 심는 것을 거둡니다. 뿌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결론 부분에 가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율법과 은혜, 복음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심으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결론 부분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얻고 싶은 것, 추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심은 대로 다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엉뚱한 것을 거둘 수 있고 심은 만큼 우리가 추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과 비슷한 그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 4월 중직회 할 때 앞에 중직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예배, 우리 경건회를 하는데 그때 같이 읽었던 말씀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 시대나 세상은 아마도 심은 대로 제대로 다 거두지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시편이 쓰여졌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열심히 뿌리고 심었는데 그것이 자연 때문에도 못 거둘 때가 있고요. 특별히 추수할 때가 되면 적들이 쳐들어와요. 포도를 추수하고 포도주를 짜고 내지는 밀을 수확하고 이럴 때 사사기 말씀에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그때 적들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추수해놨던 거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날로 먹는 거죠.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6절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그냥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아니라요, 축복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도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추수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심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심은 것, 뿌리는 것, 그것을 반드시 너희들이 추수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맺혀진 열매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무엇인가 심고 뿌리는 일은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고 피하고 싶어요. 뭐랑 비교하면 그래요? 따먹는 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 흥분해요. 은혜가 돼요. 그러나 심고 뿌리는 걸 생각하면 깝깝해요. 이게 언제 이거를 심어서 이게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추수를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언제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너희가 선을 행하고 성령을 심을 때 때때로 눈물이 나고 너희 생각대로 자라지 않고 심기지 않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왜 포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추수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되는데 내 가장 가까운 주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저 열방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추수하고 싶은 것, 주님께 드릴 좋은 것을 심어야 하겠죠. 아무거나가 아니고 내가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울지라도 정말로 내가 추수하고 싶은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최고의 이것을 심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거둘 거라고 하는 것,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에 있고 무엇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만이 자랑이다. 십자가가 내 자랑이고 예수가 내 자랑이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제 목회했던 지난 날을, 길지 않은 짧은 날이지만 돌아보면 때때로 여러 자랑들이 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교육자 생활하고 철없던 시절에 교우들께서 문목사 잘한다고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줄 알죠. 목사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만 은혜 받았다고 하십시오.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자랑이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인천제일교회에서 8년을 했는데 그 청년부가 양적 질적인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했어요.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인천 가면 알아줍니다. 문영채 목사 그러면 그때 청년부가 정점에 있었을 때 지금도 얘기를 해요.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게 자랑이었어요. 청년부에서 성장하고 그 친구들이 각 교회 학교 찬양회 교회 곳곳에 가서 열심히 믿음의 용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진짜 자랑이었어요. 지금은요, 자랑 아니에요. 지금은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속으로나 내 새끼도 어떻게 훌륭하게 잘 키워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 청년대학교 나오니까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밤새고 씨름하고 이랬던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은 저 주님밖에 없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써주셨구나. 숱한 교육자들이 있고 숱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그 청년들과 그 새벽 이슬같이 귀한 그 고귀한 청년들과 나를 붙여주셨고, 그들이 나를 따랐고 선포된 말씀을 들었고, 오히려 지금 보면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돼서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것, 여러분이 잘 돼서 잘하셔서 맞습니다. 올 8월 우리가 교회 설립 19주년을 맞이하고 내년에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는 이 교회, 이 아름답고 멋진 교회, 우리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말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집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이제 부모된 여기 자녀 세대들 말고 이제 여러분들은 곧 부모가 되겠죠. 이제 부모 세대들을 놓고 보면 부모가 뭐를 내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게 자녀들에게 되물림돼요. 제가 오래전에 오래전 아니죠. 가정사역할 때 이렇게 봤던, 강의를 위해서 봤던 그 EBS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어떤 젊은 엄마하고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거의 천재 같아요. 책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책 읽는 거를 너무 좋아해. 그냥 집에만 딱 가면 앉아가지고 계속 책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뭐냐면 문제집을 그렇게 풀어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문제집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를 풀고 또 맞았다고 막 동그라미 치고 너무 좋아해.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거죠. 야, 이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엄마도 보니까 뭐 많이 배우신 분이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니까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더라고요. 뭘 하냐 하면은 틀리는 걸 못 견뎌해요.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틀리잖아요. 다 맞을 줄 알았는데 뭐가 틀렸어. 그리고 이렇게 뭐가 내가 완벽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막 분을 막 폭발하고 장롱 속에 숨어버리고 안 나오고 막 씩씩거리고, 우리가 보면은 저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0점이 아니라 97점 하나 틀려서 95점, 이거 좋아해야 되잖아. 하나 틀리는 걸 못 견뎌해. 근데 그걸 엄마가 얘를 어떻게 달랠 길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교육 전문가 또 심리 상담가와 상담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발견이 되는 거 아니? 이 아이가 왜 이상 행동을 하는가? 발견된 게 뭔고 하뇨?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책을 좋아해? 너는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 왜 그래? 근데 근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엄마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100점 맞는 거 좋아해. 근데 문제 막 풀어가지고 100점 맞고 동그라미 탁 하면 엄마가 잘했다고 좋아하니까 그 엄마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서 얘는 열심히, 제가 볼 때도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책을 읽고 나이에 맞지 않게 열심히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완전하고 완벽함이 없을 때, 왜냐하면 그 완벽함을 통해서 엄마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엄마의 칭찬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책하고 숨고 분을 표출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엄마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아이에게 너 1등 해라, 너 책 많이 읽어라, 문제 많이 풀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너 좀 책 좀 읽지 말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막 문제를 많이 풀 때, 그리고 틀리지 않고 다 동그라미로 다 100점 맞았을 때 우리 엄마는 나를 기뻐해.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분명히 끼칠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1등이고 100점이면 아이들은 그거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상처받고 낙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진짜 크리스찬 부모로서 내 자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이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를 믿는 그 처음 시점에 세상과 교회 안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빠져들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면 우리의 자랑은 점차 세상에서부터 이제 주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도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은요, 구약의 모세, 우리가 아는 인물이죠. 40세에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 있었던 그 건장하고 지식으로 또 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모세는 그때 그의 자랑은 왕자였고 지식이었고 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때려 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결코 모세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어서 그가 너무 작아져 있고 초라해져 있을 때, 너무나 작아지고 초라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요. 나는 말할 수도 없고요. 계속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80년, 80세가 될 때까지 저 미디안 광야에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그때에 그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떨그나무 가운데 불꽃처럼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수행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데까지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어떠한 우리가 꿈꾸는 어디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한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중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우리는 갈수록 작아져야 하고 초라해져야 하고 주님은 중요해져야 하고 갈수록 커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줄어들어야 하고 주님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져야 합니다. 바울을 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강력한 빛을 맞게 되고 눈이 멀죠. 정말 교만의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혈기를 막 부렸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력을 잃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청년 대학생 때 이제 장애인 사역에 심취해서 이제 장애인 부서도 이렇게 인도해봤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의 날, 장애우 날이 있어요. 이게 4월달에 이게 있는데, 그럼 그때 이제 교회에서 장애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가리고 어떤 코스별로 하는데 어디는 이제 이렇게 귀 이렇게 딱 하고서 막 수화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지체장애가 돼가지고 어디 묶고서 막 이렇게 부축받아서 가는 데도 있고, 또 어디를 가면은 이제 앞을 안대를 딱 이렇게 하고서 어떤 지형 피해서 이렇게 어디를 혼자 흰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도 있고, 부축을 해서 이렇게 가는 체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눈을 가리면은요 공포가 탁 밀려 들어와요. 내가 미리 딱 봐요. 이렇게 어떻게 가면 되겠다는 걸 봐요. 그러나 내 눈을 딱 가리는 순간에 그거는 깜짝같이 없어지고요, 되게 불안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인생의 교만의 정점에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을 때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곳,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재만, 임재만 선명해지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로마서 7장 또 8장을 넘어가는 말씀이 있는데 7장 19절 24절 8장 1절 2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7장과 8장을 넘어갈 때는 엄청난 전환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의 말미는 절망이에요. 19절, 24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쓰고 있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거나 초심자들을 대상으로만 쓰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상으로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나를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희망을 발견해요. 그 안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는 도저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성령을 심지 못하고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발견하는데 그 소망이 1절과 2절이죠.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8장 1절 2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해결을 못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주고 나를 구원해줄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무너지고 곤고함을 느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복음회로 가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유일하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 다른 어떠한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울의 진실한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다. 나를 누가 여기서부터 건져낼 것인가? 그런데 그리스도만을, 예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에 놀라운 전환이 찾아와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 일상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떠한 놀라운 삶의 전환이 오는 거 하니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할 때 나에게는 세상이 죽어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죽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자랑거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복음이 내 정체성의 근본을 바꿨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나를 쥐락펴락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십자가 이외에, 복음 이외에는 나를 쥐락펴락, 나를 흔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될 때 이러한 위대한 전환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도 자랑할 것이 참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따지면 많이 있다. 그러면서 나면서 시민권자였고 얘기하잖아요.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었고, 그러나 그의 고백은, 예수만이 그의 자랑이 된 이후에 그의 고백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랍비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때, 그가 올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는 그의 자랑은 율법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이었고 지식이고 신분이었어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옛날에 그게 내 자랑이었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으로 바뀐 그 이후에는 옛날에 나에게 자랑이 되었던, 그때도 그는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 그때 나는 가짜였습니다.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는 지금이 진짜인데, 지금 과거에 나의 자랑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성경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종교는 끝없이 얘기해요.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너의 자랑거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행위로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렇게 믿어요. 뭔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죠. 되기는 참 어려운데 그렇게 막 이렇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뭐 이러기는 어려운 거, 직분, 항조직 직분. 우리는 되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 되면은 좀 뭔가 생색도 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되기 어려운데 이게 돼도 그렇게 막 존경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섬기고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직분이 좀 수직적인 계급적인 이런 걸로 이미 다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의 직위를 딱 따지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전임 목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제도가 전임 목사,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면 이제 그 교회 법에요, 담임 목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2010년에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 그때 저의 공식적인 그 직분은 뭐였냐 하면 임시 목사였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인데 노회를 가면은 제 공식적인 직분은 임시 목사예요. 제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무슨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내가. 나는 사택에 살고 24시간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분명한데 공식 석상에 가면은 임시 목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총회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도 레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임이라고 하는 거를 해줘요, 교회에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종직회, 공동회 결의를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위임을 해드립시다. 그래서 위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진짜 끝발 있는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들도 서로 다릅니다, 등급이. 그리고 교회 오면 이제 또 다르잖아요. 장로님, 안수립사, 권사.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이 자랑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직업이 어떻다, 학벌이 어떻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비즈니스 일이 어떻다, 너무 유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점잖아서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다 알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터치 청년부,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는 청년 그룹 막 가슴이 설레요. 그때부터 청년들 너무 사랑한 한때가 있어가지고. 우리 터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의 미모입니까? 식스팩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장소와 시간과 어떤 모든 것을 불문하고 예수 이외에, 십자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이미 앞에 설교를 한 부분이지만, 바울이 처음에 정말로 죽을 뻔한 고비를 겪으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 지역은 예수 믿기가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돌멩이 이런 거 한두 개 맞아서 피 터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는 거는 돌 무대기를 만들어서 돌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돌 무덤을 만들어야 되냐? 율법에 보면은 시체와 내가 같이 접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 그래서 시체와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돌 무대기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시체와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를 흘려. 그러면 그 피 흘리는 것 때문에 이게 부정하게 돼. 그런데 돌 무대기를 만들어서 돌 무덤을 만들면 피를 다 덮어요. 돌로. 그러면 정결하게 돼.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돌로 치라, 신약에 나와 있는 돌로 치라는 거는요, 지금 오늘날 그 무슬림 지역에서 그 돌로 치는 거 보면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바울이 그런 것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살아났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고요, 예수밖에 없다고, 이 복음만 붙들고 나는 살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폄하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다가 그게 변질돼서 이제 내가 자랑이라고, 할례 받은 내가 이게 자랑거리라고, 너희도 할례 받으라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내가 자랑이라고, 너희도 그렇게 해보라고, 교회에 자랑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 이외에 엄청난 자랑거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은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그런데 나중에 변질되니까 은사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갈라디아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가요. 복음의 영향력을. 무늬만 교회예요. 바울이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서를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에 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바울이 풀어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조국 교회는, 필리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외에 다른 자랑거리들이 생기면, 복음이 희미해지면 십자가 이외에 다른 자랑거리들이 생기고요, 다른 자랑거리들이 생겨나고 이런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가요. 껍데기만 남아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현재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안위하고 자유하지 마십시오. 나는 문제없다, 우리는 문제없다. 이 세상에 죄송하지만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적은 교회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인간이 모여있는 이상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온전한가?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건지, 아니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이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이것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존심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있는지, 우리 순도 100%의 참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교회는요, 체질이 바뀌고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이걸 뭐 영권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뭐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복음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교인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복음 가운데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강단에서도 파워가 있고요, 그 교회가 힘을 써요.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위대한 힘을 써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미 그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나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이 우리 교회 20주년인데
이제 지난 중직회 때 교회 설립 20주년 준비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됐는데요. 이제 모임을 이제 갖기 시작할 텐데 20주년을 준비하고 미래를 내다볼 때 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이 훌륭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적어도 필리핀 땅에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찾기 어려워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한국과 비교해도 많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어떻게 얘기하는 선 말고요. 정말 복음에 비춰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서 있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보다 더 선하고 파워 있는 복음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자리에 한인 교회들을 향해서, 필리피노들을 향해서, 아시아와 땅끝을 향해서 그렇게 펼쳐가는, 그렇게 50주년을 향해 가고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껴둔 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드기고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의심을 하고 뭐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그마는 뭘 얘기하는 거아니요? 낙인을 얘기해요. 낙인. 이렇게 가축을 많이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장주들이 이게 보면은 말이나 소나 이렇게 여기다가 그 자기 농장만의 고유한 이거를 찍어요. 불에 달궈진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노예가 있던 시도에는 노예에게도 그 표시를 남깁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예수의 흔적 그러면 고난 뭐 이 정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의 흔적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몸에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나는, 내 주인은 예수라고, 그 흔적을 보라고. 그런데 그 흔적은 뭐예요? 바울의 삶이죠. 바울의 참 고단한 삶,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차례를 맞고 태장에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그래서 고난을, 예수의 흔적하면 고난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고통은 스티그마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고민해야 되고 고통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고 아파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여러분, 낙인을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짐승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불에 달궈야 되죠. 그거를 고문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푹 나면서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나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흔적을 갖지 않고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인은 그러한 흔적을 가진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너희들은 그 흔적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예수님은 믿을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피해가도 될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고 그 고난의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그 스티그마를 가지신 거예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임을 당했던 그 스티그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고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던 그 스티그마.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때문에, 예수 때문에 겪었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증거다. 이거를 보아라.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나에게는, 내 삶에는, 내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삶과 내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살아있는 살이 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이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18절을 보면 기가 막혀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스티그마는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오늘 마지막 절 말씀까지 23주 동안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스티그마를 우리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필리핀 거룩한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